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면 가장 견디기 어려운 시절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이 그런 시기일 수도 있고 또한 과거에 그런 시기를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의 인생이 연단 과정의 연속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사실은 고난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영적인 성숙, 그러니까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고 변화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성숙시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냄으로써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한 가지의 방법인가 하면은 그 과정 가운데 주어지는 고난 역시 성도들을 성숙시키는 그런 은혜의 수단으로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는 고난은 늘 삶의 파트너처럼 여기는 것이 좋습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상황이나 문제를 성도가 만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극심한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에 빠질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잘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시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을 어떻게 견디면서 보내야 할까? 저는 이러한 시기 가운데 성도들에게 반드시 그 삶을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영적인 체험이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도 체험이든지 마음의 평안이 임하는 체험이든지 아니면 말씀 체험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시는구나 라는 내가 피부로 그것을 느낄 정도의 영적인 체험이 우리에게는 아주 절실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어려운 고난을 견디되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서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성도들에게 임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만지시는 하나님의 스킨십일 수 있고, 그 고난 속에서 영적인 체험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떻게 보면 메가폰과 같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으며 지키고 있으며 이 고난은 절대로 너에게 멸망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임을 알려주는 그런 메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이 3편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고난 중에 영적인 체험을 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서 나의 삶에 이 말씀을 잘 적용할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고 치료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다윗의 영적인 싸움이 1절에서 2절까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표제를 잘 보시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는 다윗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는 반대자들, 특별히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의 추종자들이 반역을 일으킨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대적자들로부터 극심한 공격을 받고 있었으며 압살롬을 피해서 자신의 그 왕궁을 떠나서 지금 추격자들을 피하는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1절에서 2절을 잘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나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라고 하는데, 나의 대적이 어찌 많은지요 라는 말은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여기서 이 많다라는 말은 증가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괴로운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숨이 조여올 정도로 이 상황이 어려웠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데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것이 그 다윗의 호소였습니다. 6절에 보면 천만인을 나를 에워싸 진을 친다 할지라도 라고 고백하므로 지금의 상황이 매우 급박하며 사면초가의 위험에 노출된 상태임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배신했습니다. 믿었던 신하들이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이로 인해서 권위가 추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지금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절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어려움을 또한 우리도, 또한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도 겪을 때가 있고 겪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과 공격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인격 모독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어려움들, 때로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적인 어려움, 안정적인 직장에서 쫓겨난다든지, 사업상의 어려움이 온다든지,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닥친다든지, 아니면 질병의 고난이 닥쳐왔을 때 성도는 인생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나의 영적으로도 압박감이 올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다칠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심리적인 압박감이 너무나도 심해지면 마음이 막 이렇게 조여오면서 잠을 이룰 수도 없고, 때로는 육체적인 고통까지도 동반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 중에는 위염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아니면 좀 심하면 다른 더 안 좋은 질병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혈압이 오르거나 아니면 신체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 모두 다 스트레스에서 동반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윗의 이 고백을 볼 때 이 사람의 여러 가지 그 큰 고통이 사실은 심적으로도 그리고 육체적으로도 어려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다윗의 영혼을 뒤흔드는 대적들의 영적인 공격이 있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대적자들이 다윗을 공격했는데, 영적으로 막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말을 통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뭐였냐면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조롱 섞인 말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이거는 신학적이지도 않습니다. 근거가 없는 거짓말을 막 해대면서 다윗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은 좀 뉘앙스가 이렇게 살아나는데요. 이런 뜻입니다. 나를 빗대어 하나님은 너를 돕지 않는다라고 빈정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대적자들은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도울 마음이 조금도 없으며 하나님은 이미 너를 버렸고 하나님은 너의 인생에 대해서 관여하려고 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구원할 생각도 없다. 하나님은 너와 너에 대해서 무관하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이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을 쳐다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돕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근거 없는 그런 말들을 통해서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격은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은 늘 성도들이 들었던,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으셨던 공격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사탄이 변함없이 예수님의 대적자들을 통해서 정확히 이러한 조롱의 말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한 역사적으로 살아갔던 모든 성도들에게 사탄 마귀가 동일하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도움을 주지 않는다. 이 어려움을 주신 거 보니까 하나님은 너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무리 쳐다본들, 아무리 기도한들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을 거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런 근거 없는 말을 사탄 마귀는 굉장히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마치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말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말을 절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런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이 말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되는데, 내 마음을 지키고 보존한다는 것은 듣는 말들,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러니까 마음으로 입력되는 것들을 잘 제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들을 말만 듣고 듣지 않아도 되는 말은 들으시면 안 됩니다. 듣지 않아도 되는 말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심어버리면 이게 쓴뿌리가 돼서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를 입히면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우리를 만듭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게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독이 묻어있는 화살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냥 어떤 말을 잘못 들어버리면 이 말이 내 마음에 딱 심겨져서 독이 확 퍼집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마비되고 우리의 정서적인 문제가 어려워지면서 이 독이 막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어떤 사람은 또 한마디를 들었는데 그 말이 얼마나 비수로 꽂히는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잠이 들지 않을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독소를 빼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울며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야 조금씩 독소가 빠질 수 있는데, 이런 점에서 여러분, 말을 듣는 것을 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언제 어느 장소에서 어떤 시기에 이 공격이 딱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늘 항상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그리고 말을 할 때도 항상 마음속에 이렇게 좀 잘 대비를 하고 그렇게 만남을 갖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성도는 사탄 마귀가 하는 이런 근거 없는 말은 듣지 말고 자꾸만 이렇게 내치면서 근거 있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묵상하는 법을 여러분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묵상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묵상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계속 내 마음에 머물도록 하는 과정, 이것이 묵상이다라고 생각하고, 암송이라는 것은 그 말씀을 내 마음에다 이렇게 새기는 것, 내 마음에 이렇게 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은 그 말씀을 무기로 삼아서 나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성도를 살립니다. 성도를 위로합니다. 성도를 붙잡아줍니다. 물론 책망할 때도 있고 권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망과 권면도 사랑이라는 것에 감싸여진 권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항상 살아납니다. 성도는 힘을 얻습니다.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탄의 말은 굉장히 막 좋아 보이지만 그 말 속에는 항상 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입니다. 우리를 침체시킵니다. 그리고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사탄의 근거 없는 말이죠.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지 않는다. 확실하다. 이 어려움을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 없다라는 말은 근거 없는, 성경에 위배되는 말입니다.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가운데 다윗이 영적인 체험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3절에서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 여호와라는 호칭이 오늘 이 본문에 무려 6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시고 설교를 들으실 때
성경에 나와 있는 개념들을 잘 이해하면 성경이 잘 이렇게 소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이 의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를 이야기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그래서 의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 어떤 개념이구나라고 하면은 90% 이상은 성경이 풀립니다. 이런 점에서 여호와라는 호칭을 생각하실 때 여호와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나오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호칭, 이 말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구나.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책임지고 보호하고 인도하실 거라는 약속이 있는 호칭, 이것이 바로 여호와라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 호칭은 출애굽기에 많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등장할 때가 바로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호와라는 호칭은 하나님의 언약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연결되어 있는 호칭이 바로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여호와라는 이 호칭이 6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많이 묵상했구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구나라는 것을 이 호칭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대적자들이 공격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지 않는다라고 단언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반드시 구원하며 너희를 책임지고 인도할 거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다윗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을 또 많이 기억했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 언약 안에는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지켜주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받아 이 다윗이 도망치는 이때는 사무엘하 후반부이기 때문에 사무엘하 전반부에 있는 다윗 언약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다음에 당한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대적자들이 하나님은 너를 구원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이 없다고, 하나님은 너를 버린 게 분명해 라는 그 공격 앞에서 아니, 하나님은 나에게 언약을 주셨어.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신데 나한테 약속을 주셨는데 내 왕조가 끊기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거라는 약속도 주셨고 또한 너의 후손을 통해 구원자가 나올 거라고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을 하나님은 영원히 지켜줄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틀린 말이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해서 대적의 공격을 지금 막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한 영적인 싸움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 5절에 보십시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6절에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서 나오는 그 동사들이 있습니다. 눕다, 자다, 깨다, 붙들다라는 이 모든 동사는 다 과거 완료형으로 해석할 수 있는 동사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완료, 체험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매일 밤마다 숙면을 취했다라는 체험 고백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떻습니까? 많은 대적들이 그를 에워싸서 매일 밤마다 그를 죽이려고 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여러분, 원수들이 막 그 집주인을 에워싸가지고
호시탐탐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 막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면서 매일 밤마다 숙면을 취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늘의 평강이 다윗에게 내렸기 때문에 그가 한 영적인 체험이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5절에 나오는 나를 붙들어 주셨다라는 것은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꽉 잡아주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잠을 매일마다 잘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숙면을 취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예민한 사람들, 그리고 영적으로 아주 이렇게 센시티브한 사람들은 숙면을 잘 못 취할 때가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다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닥치거나 아니면 안 좋은 말을 딱 들으면 잠이 딱 안 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돕니다. 그리고 얼마나 내가 그 말 때문에 힘든지 잠을 못 잘 정도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고, 이러한 것들이 스트레스로 많이 작용하다가 불면증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마음이 평안해야지 숙면이 드는 거지, 마음에 안정이 있어야지, 두려움이 사라져야지만 우리가 깊은 잠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이 말은 영적인 체험이 분명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극복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붙잡고 확신의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잔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다.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 지키고 있다라는 확신입니다. 아무리 대적이 나를 에워싼다 해도 주님이 나의 방패 되시기 때문에 나는 걱정 없다. 원수는 나를 칠 수 없다라는 강력한 믿음입니다. 그는 나의 영광이다. 이 말은 그가 나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고난 속에서도 다시 나를 왕위로 복귀시킬 것임을 나는 확신한다 라는 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산,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은 지금 나의 기도를 듣고 있으며 지금 나의 어려움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주관하고 계신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연단이 끝났을 때는 나는 저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니까, 이 확신이 있으니까 다윗이 잠을 자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격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영적으로 체험했습니다. 영적인 체험은 그의 믿음을 더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그 강화된 믿음은 또 체험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체험은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어서 계속해서 다윗의 마음을 평안을 주면서 안정시켜주면서 극심한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안정되면서, 그래,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왕위로 복귀시켜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언약대로 나의 가문을 끝까지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나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잘 자면 되고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라는 고백이 이 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다윗의 확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큰 어려움 속에서도 막 코를 골면서 자면서 밤마다 그 단잠을 자는 것을 체험하면서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는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어려움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밤이 되면 또 단잠을 자고, 이 일상이 그에게는 놀라운 체험이 된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성도들의 영적인 체험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처럼 마음속에 하늘의 평안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기도 체험과 같은 개인적인 체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 체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면서 확신이 작용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변화되는 상황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가 느낄 수 있을 정도까지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게 다 체험입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나에게 위로가 되면서 마치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나를 격려하는 것 같은 체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영적인 자산이며, 그 체험이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겠구나, 내가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체험이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영적 자산이 많은 것입니다. 그걸 잘 보관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그 배필람 집사님께서 유방암 수술을 하셨습니다. 사기 진단을 받으시고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그 암이 퍼지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다른데 전이가 안 돼 있고 피부에 살짝 퍼졌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이 베트남에서 교회가 함께 기도했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과 병원에 이제 수술을 잘 마치시고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런데 배필람 집사님께서 하시는 고백이 뭔가 하면, 원래 그 집사님이 그 병원에만 가면 그렇게 무서움증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과만 가도 막 사시나무 떨리듯이 이렇게 떠는 분인데, 이번에 이상하게 암 검사를 할 때도, 또한 수술을 할 때도, 그리고 그 수술방에서 나올 때도 두려움이 없으면서 마음속에 굉장히 담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렸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수술 전에 가서 안수기도를 해드렸는데, 그때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이렇게 암을 진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통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검사를 한 40분 동안 받는 게 있는데, 그때 완전히 엎드려서 검사를 받는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40분 동안 묵상하면서 이분이 그 검사기 안에서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니, 내가 40분 동안 이렇게 누워서 정말 이 통 안에서 이렇게 검사받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을까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참 위로와 또 담대함이 생겼다라는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게 영적인 체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암 진단을 받고 수술하는 과정 속에 여러분, 얼마나 이게 두렵습니까, 사실은. 그리고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오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담대함이 오고, 오히려 생사화복을 주님께 맡기고, 오히려 정말 평안한 마음으로 수술대에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은 하늘에서 주시는 평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체험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질 뿐만 아니라, 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구나, 주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확신이 더욱더 강화가 되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다윗에게 단잠을 주셨고, 이 꿀과 같은 단잠을 통해서 그가 매일 잠에서 깨어날 때마다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언젠가는 나의 왕위를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고난의 시기를 믿음으로 잘 보내면 돼 라고 하면서 그가 견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은 이제 강한 확신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7절에서 8절에 보시면 그는 대적자들의 비아냥거리는 말을 완전히 뒤집으면서 8절과 같은 확신의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여러분, 원수들은 다윗을 향해서 분명히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또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가 원수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확신의 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라고 그는 아주 강하게 원수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할 것, 하나님은 나를 돕지 않는다고 말하는 너희들의 조롱은 다 거짓말이고 그것은 사실에 근거한 게 아니고 근거 없는 말이다 라고 그는 강력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은 다윗의 어떠함에 속한 문제가 아닙니다. 다윗이 잘하면 구원해주고 잘못하면 버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할 때 인간이 잘하면 구원해주고 못하면 버리고, 만약에 구원의 문제가 인간에게 속해 있다면 우리 모두 다 구원 못 받습니다. 다윗이 지금 깨달은 게 뭐냐면 구원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그의 마음속에 깨달아진 게 뭐냐면, 여러분, 물론 다윗이 잘못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데 그때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버린다면, 구원이 나에게 달려있다면 나에겐 소망이 없다. 그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게 무엇입니까? 구원은 나의 어떠함에 속한 게 아니고 여호와께 속해 있었습니다. 구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과 선택에 의해서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택은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서 나온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십니다.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로 인해 죽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의라는 것은 1%도 없었을 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전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내가 끝까지 너희를 책임진다. 내가 끝까지 지키고 보호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약받은 백성은 잘못하면 징계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침당하지 않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대적자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할 거야. 너는 구원받지 못해 라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근거가 없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선택받은 성도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도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지금 붙잡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 내가 잘못하여 징계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그는 붙잡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므로 그가 확신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다윗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의 구원은 반드시 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은혜요 위대한 말씀은 없습니다. 여러분, 교리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예정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뭐라 그러냐면 구원이 인간의 어떤 행위와 인간의 어떤 의에 따라서 좌지우지 된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신학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전적 타락을 안 믿습니다. 이전 분들은. 그래서 마치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구원을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만약에 구원이 인간에게 속해 있다면 우리는 절망적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구원 못 받습니다. 다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구원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된 백성들을 잘못하면 징계하시지만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붙잡으십니다. 그리고 주의 복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8절에 나와 있는 주의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지는 언약적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28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지금 붙잡고 있는, 구약에 살아가 있는 다윗이 신약에 있는 로마서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 어려움을 견디고 있는 그의 체험이었습니다. 나에게 있는 이 어려움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고 반드시 하나님은 나의 왕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합력해서 선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그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자녀들을 책망하고 또한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의 매를 때릴 수는 있지만 자녀들을 버릴 수는 없는 것처럼 그 아이들이 위기에 있을 때 반드시 도와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7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소서.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담대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하실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좀 잘못을 저지르면 기도하러 나와서 이 담대함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놓고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어? 내가 부끄러워서 기도를 못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것도 사실은 자기 의입니다. 그것도 잘못했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기도하듯이 은혜 보좌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지금 당신의 자녀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지금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까? 일어나셔야죠. 그리고 곧 내 인생에 개입하십시오. 그리고 과거에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셨던 것처럼 지금 오늘 지금도 나의 기도를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빨리 개입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굉장히 담대하게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그는 간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교회적인 기도가 참 많습니다. 지금 연약한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너무나도 산적해 있습니다. 또한 교회와 나라와 또한 열방을 향한 또 내 자신을 향한 우리 가족을 향한 기도도 많습니다. 그럴 때 일주일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혹여나 하나님 앞에 좀 죄송스러운 잘못을 저질렀다면 오늘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셔서 언약을 붙잡고 회개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렸고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할 때 담대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큰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복음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계속 마음속에 심으셔야 됩니다. 사탄의 말은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은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한 번 말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유효합니다. 영원히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함이 많다 할지라도 자녀된 신분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담대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이 제가 이렇게 복음서, 이게 성경에 나오는 복음을 이렇게 자꾸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 성도는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존재들이구나. 진짜 왕 같은 제사장들이구나. 거룩한 백성이구나.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늘 우리를 향해서 막 이것 잘못했어, 저것 잘못했어, 이렇게 해서 막 징계하고 저렇게 해서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렌즈를 가지고 우리를 보십니다. 그래서 늘 긍휼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를 어떻게든지 도와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이 복된 소식이에요.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죄 많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것 없지만 오직 은혜로 모든 것을 혜택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의지하여 오늘도 은혜 보좌 앞에서 담대하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기도의 큰 체험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